데살로니가 전서의 수신자인 데살로니가 교회는 내적으로는 신앙이 연약한 상태에 있었고, 외적으로는 신앙으로 인한 핍박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은 매우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신앙이 장성하여 흔들리지 않을 때의 고난이 오는 것은 그럴 수 있다고 여겨집니다. 또한 하나님이 우리의 세미한 것도 간섭하시면서 보호해 주시는 것, 이것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연약한 상태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에게 하나님이 고난을 허락하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은 우리에게도 발생하였고 모든 신자에게 일어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자녀가 되면 일어나는 이러한 초월적 현실을 다루고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구원의 여정이 시작됩니다. 특히 데살로니가 전서는 이러한 구원의 여정의 초반부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원의 여정은 이 초반부에 있을 때는 잘 이해가 되지 않지만 이제 구원의 여정을 어느 정도 와보면 왜 그런 일이 있었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옥인 세상에서 삶의 영역이 천국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옥은 무엇입니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욕구를 추구하는 겁니다. 이런 지옥의 존재들의 욕구 안에는 살인, 간음, 도적질, 거짓, 그리고 탐욕만이 존재합니다. 자기를 위해 타자를 수단화하고 하나님의 것인 만물을 자신의 욕구로 채우고 그리고 피조물인 자신들이 하나님의 자리에 앉습니다. 이런 자들은 영원한 형벌에 처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이들은 모두 악인 것입니다. 이런 지옥의 존재가 더욱 비참한 것은 이렇게도 더러운 자신의 존재를 무한히 사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 피조된 자가 하나님을 반역하였기에 더러운 것이 무엇인지조차 잊어버린 겁니다. 따라서 이들에게는 형벌의 심판만이 남은 것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지옥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비로소 아버지이신 창조주 하나님의 통치 안에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당신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당연하게도 여전히 악한 상태에 있는 우리의 그 모습을 진정한 하나님 자녀로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으면 고난이 시작되는 거예요. 고난은 누구에게는 있고 누구에게는 없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말씀하고 계신 고난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모두가 통과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러나 신앙의 초보 때에는 이러한 진리를 알지 못했기에 고난의 현실을 받아들이기가 어렵습니다. 심지어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고난만을 없애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고난만을 없애고 싶어서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긴급한 사건, 즉 예수님의 재림을 자신의 생애 가운데 설정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힘든 일이 어떻게 돼요? 없어지잖아요. 따라서 힘든 현실이 오면 예수님이 올 거라는 생각만 하는 거예요. 이러한 데살로니가 교인들과 같이 우리들도 고난이 찾아왔을 때 고난을 통한 하나님의 뜻은 외면하고 고난을 없애는 것에만 집중했습니다. 이 모습이 신앙의 초보 때의 모습이에요. 이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외면하고 힘들어서 도망가려고만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붙잡아 주셔서 거룩을 창조해 주신 겁니다. 타락한 인간이 아닌 진정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이러한 진리를 알려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생겨난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그리고 소망의 인내를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너희들에게 생겨난 거룩한 모습을 봐. 고난을 통하여 만들어지는 진정한 하나님 자녀의 모습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 일행을 통하여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신 하나님 자녀의 모습을 보라고 말씀합니다. 그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된 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이 고난을 통하여 성화가 되면 나타나는 모습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변할 겁니다. 물론 우리에게는 여전히 이런 변화를 거부하는 내적 저항들이 있습니다. 여전히 신이 되고 싶은 욕구, 죄가 남아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시작하셨고 마침내 완성시켜 주실 겁니다. 우리는 진정한 하나님 자녀가 되는 거예요. 이 모습을 데살로니가 2장의 문맥적 흐름 가운데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2장 1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도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이러므로 라고 시작합니다. 이러므로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절부터 12절까지를 통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사랑으로 복음을 전한 결과를 이끄는 접속사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바울이 전한 복음을 사람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고 하나님의 말씀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역사하여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가 되었기에 바울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안에만 존재하는 감사입니다.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사람들은 모두가 자신을 향한 이기로 존재합니다. 타자를 향한 선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근본적 동기는 자신을 높이기 위한 거예요. 따라서 타락한 인간은 자신이 높아질 때만 감사합니다. 땀이 날 때에 바람이 불면 사람들은 감사합니다. 자신에게 이익이 되기 때문이에요. 어려운 사람을 도우면 자신에게 근사함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이 좋은 감정에 대하여 감사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타인에 대한 선한 행위도 오로지 자기를 위한 거예요. 물론 우리도 자연에 대한 감사를 하고 타인을 돕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속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속한 자들에게는 없는, 세상에 속한 자들은 하지 않는 감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만의 감사예요. 하나님 자녀만의 감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자녀의 존재적 모습에 주목해야 합니다. 하나님 자녀란 이 세상에 어떤 모습을 갖습니까? 자기가 부인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존재로 변화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존재가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신의 이기가 없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형제의 믿음이 생겨나고 자라나는 것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기에 형제가 없는 자들은 형제를 사랑하는 기쁨이 무엇인지 몰라요. 따라서 당연히 감사라는 게 없는 거예요. 오직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우리만이 누리는 감사이고 기쁨입니다. 물론 이러한 감사와 기쁨은 우리의 실존적 변화와 같이 점진적으로 생깁니다. 이런 점진적 과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자녀들은 세상에서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과 충돌하게 됩니다. 그러면 삶이 힘들어져요. 그리고 이러한 힘듦은 세상과 다름에서 오는 거룩한 고독을 야기시킵니다. 하나님 자녀가 돼서 세상에 살아보십시오. 우리 다 아는 것과 같이 우리만이 갖는 그 외로움, 고독이 있는 거예요. 이러한 외로움 속에서 우리는 진리의 길을 걸어가는 형제를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제와 천국에서 영원히 사랑하며 살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형제들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에 감사하게 되고 믿음이 연약한 자가 진리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붙잡게 됩니다. 이렇게 주 안에서 형제된 자들은 고난을 통한 성화의 길을 함께 걸어가며 형제의 믿음이 자라나는 것에 대한 감사로 살게 됩니다. 이러한 형제를 확인하는 과정을 데살로니가전서 2장 14절부터 16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음과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매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아멘.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신앙의 실체를 알려주기 위해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에게 있었던 고난과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는 고난이 동일하다는 것을 설명합니다. 유대에 있는 교회는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았습니다. 유대인들은 하나님 나라를 세상의 종교로 왜곡시키려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와 종교는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자녀들이 하나님의 통치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반면에 종교는 타락한 인간이 자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을 동원하는 겁니다. 우리의 현실에서도 동일한 교회의 형태를 갖고 있지만 어떤 자들은 종교인이고 또 어떤 자들은 하나님 자녀인 것입니다. 형태가 같다고 해서 같은 게 아니에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을 동원하여 자신의 나라를 이루려고 했습니다. 종교인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세상에 오신 거예요. 진리이신 예수님 앞에서 이들은 자신의 실체를 폭로당하였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을 증언한 선지자들을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증언하는 교회를 핍박한 겁니다. 그리고 15절에서 유대인이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었다는 구절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해석에 유의해야 됩니다. 모든 사람의 대적이 되었다는 것은 유대인들이 복음을 막는 자가 되었기에 사람들에게 해가 되었음을 말합니다. 타락한 모든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아야 하는데 유대인들은 앞장서서 복음이 증거되는 것을 막았기에 모든 사람들의 대적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이 땅의 교회 중에서 모든 사람의 대적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는 자들이 있는 거예요. 너무나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심지어 유대인들은 16절과 같이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지는 것까지 방해하였습니다. 이들은 이러한 행위로 자기 죄를 채웠고 하나님이 진노하시는 자들이 된 거예요. 이러한 핍박을 유대 교회와 바울이 받은 것처럼 데살로니가 교인들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유로 동족으로부터 핍박을 받았습니다. 하나님 자녀라는 공통 분모로 인하여 고난이라는 현실을 살아가는 자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과는 너무나도 다른 삶을 살기에 자신과 동일한 내용으로 사는 형제를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아니, 저분은 내 형제네. 어떻게 안다고요? 삶이 같은 거예요. 하나님 자녀로 산다는 그 이유만으로 삶에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 둘은 서로 형제인 것을 확인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랑을 나누게 됩니다. 이러한 사랑을 나누는 형제를 향하여 바울은 2장 17절부터 19절까지와 같은 고백을 합니다. 우리 17절부터 19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너희는 우리의 영광이요 기쁨이니라. 아멘. 17절에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너무나도 보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18절과 같이 한 번, 두 번 데살로니가 교회에 가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번, 두 번 가고자 했다는 것은 한 번, 두 번 시도했다가 어떤 상황으로 인하여 그만두었다는 것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가고자 했다는 헬라적 표현이에요. 우리말로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이란 표현이에요. 지속성을 갖는 표현을 말합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가려고 지속적으로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바울 일행을 막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탄이 막았다는 표현은 너무나도 가고 싶었으나 갈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었음을 강조하는 표현이에요. 이러한 표현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을 찾아갑니다. 27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부터 23절까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야 할 것을 제자들에게 비로소 나타내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예수께서 돌이키시면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한도다 하시고. 아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반석 위에 교회가 세워질 것을 말씀하시고 교회인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실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자 여전히 세상의 나라에만 관심이 있던 베드로가 예수님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막아섭니다. 이때 예수님이 베드로를 향하여 사탄아 물러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 것, 이것을 사탄으로 표현한 겁니다. 베드로 사탄 아니에요. 이런 의미로 사용됐다는 것을 적용하면 우리 다시 데살로니가서 2장 18절에서 사탄이 막았다는 표현은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너무나도 가고 싶었으나 이를 방해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보고 싶어 가려는 많은 시도가 좌절된 것을 표현하여 바울이 얼마나 데살로니가 교회를 사랑하는지를 알리고 싶은 거예요. 그 사랑을 표현하기 위해서 사탄이 막았어 까지 동원한 거예요. 바울이 가는데 사탄이 어떻게 막았을까? 이렇게 성경 보시면 안 되는 겁니다. 지금 이 맥락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너무나도 보고 싶은 바울의 그 마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초월적 사랑을 설명하는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바울이 데살로니가 형제들을 향하여 자신이 갖고 있는 마음을 19절과 같이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설명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의 영광, 기쁨이라고 표현합니다. 자, 이러한 표현은 세상에서도 사용합니다. 그러나 의미는 전혀 달라요. 예를 들어서 어떤 아버지가 자녀를 향하여 넌 나의 소망, 기쁨, 그리고 자랑의 면류관이야 라고 했을 때에는 자녀가 어떤 훌륭한 행위를 한 거예요. 부모에게 가치가 있는 행위를 한 거예요. 물론 자식이 훌륭해질 때 기쁩니다. 그러나 자식이 자랑스럽다고 할지라도 자식의 자랑스러움이 자신의 것이 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것이 이 세상의 삶이에요. 세상의 모든 사람은 결국은 혼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 나라는 다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는 궁극적으로 모두가 자기 부인이 되어 존재 자체가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이 되는 거예요. 따라서 바울이 데살로니가 형제를 향하여 소망, 기쁨, 그리고 자랑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과 형제가 공유하는 가치예요. 이를 바울이 다시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의 상황을 설정해요. 바울과 데살로니가 형제가 함께하는 장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 함께하는 장면을 부연해서 설명합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셨습니다. 그때 바울이 자신의 훌륭함으로 무엇을 내어놔요? 데살로니가 형제가 자신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멸관이 되었다는 것을 내어놓는 거예요. 자신의 훌륭함으로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데살로니가 형제의 소망, 기쁨, 자랑의 멸관이 된 것을 가지고 바울이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뭘 설명하려는 거예요? 바울과 데살로니가 형제가 진정한 하나의 존재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이러한 내용은 하나님 나라에만 존재하는 거룩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들만의 하나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자들은 아무도 이러한 생각조차 할 수 없습니다. 자기 부인이 되지 않는 그런 자들이 글을 쓰거나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하거나 무엇을 한다 할지라도 존재의 하나를 알 수 없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조차 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부인이 되어 예수님과 같이 사랑의 존재가 된 자들만이 누리는 연합의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끊임없이 자기 부인으로 인도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 부인이 된 그 자리에 하나님 사랑, 형제 사랑의 내용이 채워지고 있어요. 우리는 지난 많은 세월 속에서 오직 성경만을 전하는 교회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세상적인 욕구를 하나님을 동원하여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모두 알아요. 그런데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진리로 이끄시는 하나님만을 함께 붙잡는 거예요. 교회에 오셨던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말씀하시기를 교회의 분위기도 너무 좋고 다 좋대요. 그런데 자신이 생각하는 그 하나님이 아니래요. 그분은 어떤 하나님을 생각하고 교회에 왔느냐 하면 자신이 힘들 때 부르짖으면 해결해주는 하나님이에요. 인생의 목적이 자기 부인이 아닌 거예요. 자기의 죄가 무엇인지 알 수 없고 자신의 삶의 정당성을 하나님이 부여하고 그 삶의 보상을 해주는 그러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설명해 드려도 하나님을 바꿀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설명해 드리면 그 죄를 거부합니다. 하나님을 설명하면 그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굉장히 좋은 사이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느 날 굉장히 화를 내고 교회를 떠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는 오직 하나, 자신이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설명해 드리는 이 성경의 해석이 틀렸다는 거예요. 자기가 뭐가 잘못했다는 거냐고
반문을 합니다. 지금 우리 함께하고 있는 우리들이 이 세상의 그 렌즈, 법, 도덕, 이런 렌즈로 보면 뭐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저희들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지금 다 잘 살고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이제 죄가 뭔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는지 알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들의 인생에 그 몇 가지 우리들이 하는 어떤 행위에 대하여 보상을 해주시는 분인데 그 보상을 위해서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면 그런 하나님은 우리가 믿을 필요조차 없는 겁니다. 아니 그래 그 기껏해야 돈 몇 푼을 줄 수가 없어서 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하나님을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는다는 게 그게 말이 됩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다 하나님이 그렇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끝없이 하나님이 전해주고 계신 이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이 말씀 안에서 우리들의 욕구, 우리들의 요구, 세상으로 보면 정당한 그 요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그 긴 시간을 함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의 이 부인이, 자기 부인이 우리 스스로 할 수 없는 것임을 이제 알게 된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공의가 이 자기 부인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걸 알게 된 겁니다. 고난이 있어야 되는 것도 알게 된 것이고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 이 길을 걸어가고 있으며 조금씩 자기 부인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우리를 서로를 봤더니 자신과 똑같이 살고 있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신앙하는 우리 서로가 형제라는 것을 알고 있으며 이제 시간이 조금 더 흐르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그 천국을 함께 보게 될 것입니다. 자기 부인과 함께 예수님의 모습을 가진 형제를 만나게 될 것이고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과 공의가 없는 이 세상에서 사랑과 공의의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우리 서로를 향하여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의 면류관이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에게 이 모습은 아직은 낯선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겪는 고통이 무엇인지 한번 보십시오. 자신의 죄된 욕구를 채우지 못해서 고통스러워하는 거예요. 이 욕구는 자기 부인이 되지 않으면 계속될 것이고 결국은 영원한 지옥으로 가서 영원토록 만나게 되는 그들의 현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난 시간 함께 자기 부인을 기도하였고 조금씩 자기 부인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거룩의 실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거룩의 낯선 데살로니가 교인들에게 자신의 삶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거룩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나라의 형제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과 공의가 본질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오늘의 이 힘듦이 이 변화로 끌고 가는 상황입니다. 하나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신 거룩의 내용을 오늘의 말씀으로
다시 확인하시고 거룩을 향한 기도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